지난 2월 28일 서울 해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.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린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조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 전 장관님, 아니 여기서는 이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박사님은 2022년 2월 26일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. 망자 외엔 특별히 아는 분이 없기에 마음으로만 조문하고 직접 빈소를 찾을까 말까 망설이다 영정 속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문상을 갔습니다.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 10년 전인 2012년 3월 15일이 생각났습니다. 그날은 이어령 박사의 외동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난 날이었습니다. 고 이민아 목사 빈소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10년의 세월을 두고 아버지와 딸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것입니다. 빈소를 찾아 문상을 했습니다. 영정 속의 이 박사는 잔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. 날카로운 비평을 하는 예리한 모습이 아니라 평안하고 넉넉한 모습이셨습니다. 10년 전 영정 사진 속의 고 이민아 목사도 우아한 미소로 문상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. 두 영정 사진 속의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. 이 박사님의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를 갖추는 짧은 시간에 여러 생각들, 나름의 여러 추억들이 지나갔습니다. 아주 오래 만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시간에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이 박사님이 세례를 받았던 도쿄 호텔에도 있었습니다. 영정 사진 속 이 박사님을 보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. 정말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박사님은 이제 지성의 세계를 넘어 영성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셨나요?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성에서 영성으로 들어가셨는지가 정말 궁금했던 것입니다. 개인적 신앙 순례를 담은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서문에서 이 박사님은 자신이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.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글들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한다고도 했습니다.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2010년에 출간됐으니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이 박사님은 깊고 넓은 영적 여정을 걸으셨을 테니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 합일의 단계에 도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.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문지방이란 말에서 문지방이란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. 문지방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가장 격렬한 내적, 외적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지방 앞에 전투에서 실패함으로써 그 한 발짝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.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돌파, 즉 브레이크스루가 그 문지방을 통과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. 그러니 문지방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지요. 문지방을 넘기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문지방을 넘어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며 새로운 생명, 즉 뉴 라이프가 탄생됩니다. 영정 속 이 박사님께 박사님, 정말 그 문지방을 넘어가셨나요? 라고 여쭤보았습니다. 한 개인의 영적 여정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지요. 오직 그분만이 알 것입니다. 생전에 이 박사님이 정말 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분과 만나 이야기한 수많은 분들, 인터뷰한 여러 언론인들이 있었고 이 박사님은 그분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들,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저는 이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이 정말 원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.
이 박사님은 제게 딸 이민아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미나의 신앙은 너무 광신적인 것 같기도 해요.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나도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.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요. 그런 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.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어령아, 어령아, 어령아라고 불러주시면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안 들려 아직도 세상 것들을 붙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이죠.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싶어요. 물론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간절히 원했다고 하면 에이 그런 말 마세요. 그건 지성의 상징인 이 박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이 박사님의 그런 소망이야말로 그가 최고로 꿈꿨던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. 과거 이 박사님과의 인터뷰에서 성공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진짜 성공은 영원히 성공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가는 것입니다.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자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. 내가 추구하는 성공은 새로운 성공입니다. 꿈도 꿔보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성공입니다. 그 새로운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뉴 라이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. 이 박사님이 꿈꿨던 새로운 성공, 꿈도 꿔보지 못한 그 성공은 뉴 라이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은 유한한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. 뉴 라이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, 즉 올드 라이프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 자아의 죽음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과의 만남,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실현되기 힘들 것입니다. 자아의 죽음을 통해 문지방을 넘어설 때 뉴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이 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고 해서 그분의 지성적 성취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박사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. 그분과 동시대를 함께 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. 이제 박사님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원했던 딸을 만나고 계시겠죠. 어령아 어령아라고 부르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 나누실 테고요. 이어령 박사님, 이민아 목사님,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울림이 컸던 말씀을 전합니다. 삶은 우연에서 새로운 필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. 인생의 불행마저 행복으로 역전시키는데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.